마라나타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열기가 전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뭐 어떤 때는 제어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약한 것이 그 원래 우리 본 모습이잖아요. 근데 무슨 뭐 교회를 어떻게 정말 다스리고 어떻게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열방을 다스리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어떤 모든 삶을 변화를 시킨단 말입니까?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래 하나님 앞에 아니 오히려 정말 이 세상에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 갑자기 이 은혜가 오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막 느껴지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하실 때 능치 못할 거 어디 있어. 그죠?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다른 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에만 우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더 충만하시기를. 어려움을 주시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앞뒤로 옆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를 변화시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그것도 어려워. 솔직히 잘 따지면 그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찾으시면 되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쁨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먼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우리 10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2절 21절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제목이 뭐냐면 이게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얘기하시지만 제목 양의 문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말씀은 목자들에 대한 얘기야.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절도 강도 목자가 있고 사실 싹군 목자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의 목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하는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시잖아. 나 선한 목자고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선한 목자인가? 절도 강조는 절대로 아니고 그죠? 선한 목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싹군 목자인데 그럼 싹군 목자인가?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에 좀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전서 그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방에도 어떤 분이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그 액자 하나를 주셨어요. 이제 그게 베드로전서 5장 그 1절은 이제 2절부터의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뭔가 물질이나 어떤 싹은 목자가 되지 말고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또 양무리들을 주관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들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얻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양에 대해서 양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꼭 양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절도로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여기서 말씀의 그 9절인가 보면은 내가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문이세요. 여기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내가 문인데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근데 양떼들한테 얘기했을 때 목자들은 어떨까? 그죠? 목자들이야말로 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신 문으로 더 들어가야지.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속 들어만 가면 좋은데 우리는 들어만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결국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목자에 대한 중요성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사도 마찬가지고 좋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목자는 이거 영과 영적인 결탁되어 있는 거라 너무 중요한 거죠. 의사는 생명과 결탁되어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고 또 선생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결탁되어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선생 만나면 정말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말 좋은 선생 만나 좋은 제자가 좋은 제자는 뭐예요? 뭔가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제자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든지 훌륭할 수 있는 학생이 훌륭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죽을 병도 살리는 또 놀라운 그런 우리가 또 그런 것도 경험하는데 만일에 정말 의사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살병도 죽는다는 거죠. 이게 생명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목자들이라는 거 얘기예요. 목자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살고 양떼도 살려면 정말 하나님의 앞에 바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 내가 싹군 목자인지 뭐 강도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물론 선하신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그죠? 그 마땅한 그 어떤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그 사람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도 중요하고 목자 자신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엄청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든지 정말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 문을 닫고 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지옥인 거잖아요. 생명은 죽어도 생명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잖아요. 목숨은 죽어도 영혼이 천국 간다면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런데 이게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이거는 얼마나 끔찍하고 이거는 정말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읽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좋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저도 또 물론 좋은 양떼를 만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좋은 목자나 좋은 양은 어디서 비롯된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들어왔다 나오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꼴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좋을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람이 좋다 그러고 괜찮다고 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양도 이러할진데 가르치는 지도자는 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또 말씀을 계기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 여기 이제 8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8절에도 이제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절도의 강도의 어떤 걔네들의 목적 특징이 뭡니까? 걔네들이 가장 귀한 것을 도둑질하고 그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살려고 갔는데 사실 죽임을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목자도 눈이 있어야 되지만 양들도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 목자들이 눈 있고 너무 그래서 물론 목자가 눈이 있어가지고 양들이 소경이야.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냥 목자라도 잘 따라가면 살 수 있어. 근데 만일에 목자가 소경이면 다 죽는 거지. 그런데 양이 눈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 안 따라가지.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는 또 양들이 잘 따라가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양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야지 따라오는 거지. 보내지 않으면은 따라오다가도 가는 거고. 어쨌든 간에 모든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내 뜻도 여러분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 내가 진리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는 정말 핵심이잖아요. 우리 신앙에.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불법이야. 천부께서 심지 않으면 다 뽑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신앙이나 찬양이나 경배 드리는 거나 모든 예배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임만을 동행하시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지나 사람의 수고나 노력 이런 것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이게 합법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합법인 예배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야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품은 뜻들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다 헛된 것들 뿐이다. 우리의 삶부터 시작해서 탄생부터 삶, 모든 죽음까지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일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된다면 정말 복 있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비롯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비롯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도 다 헛된 거라는,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공로와 수고가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항상 늘 주님 앞에, 그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고 지극히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어떤 만져줌 속에서 변화가 되고, 거기에 많은 체험과 경험들이 나오고, 많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들이 나오고, 막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안 되는 것들이 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안 돼도 감사가 나와. 그러면 되긴 되는 건데,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망이 하늘에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 시간들 절대 여러분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정말 도적맞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영혼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 다 절도요, 강도야, 도적맞는 시간이고 다 쓸데없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늘 어떤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중심이 돼서 산다면 이건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삶,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절도, 강도, 도둑질 당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예요.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문이니,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떼들을 위해서 문지기가 문을 여는데, 이 문지기가 이게 문지기가 어떤 의미인가 하고 제가 원어에서 쳐다보니까 파수꾼,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은 자들, 깨어난 자들, 깨어있는 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의 문지기 양을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한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같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니까. 누군가 문을 여는 자가 있어요. 양이 문을 못 열어요. 양은 그냥 열문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양은 문을 못 열어. 그러니까 먼저 정말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 먼저 믿는 사람이 할지, 하나님 세우신 어떤 파수꾼, 청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은 문을 못 열어. 그래서 굳이 양들이 문을 열고 자기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나 중간에 선지자를 세울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파수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역할하는 자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말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교회에 내가 없다. 아니 교회에 왜 예수님이 없으세요? 막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제자 훈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문을 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께로만 들어가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인간은 그냥 신앙 종교 생활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실제 예수님과의 삶의 그 어떤 결합이랄까, 친밀한 관계랄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랄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어떤 감동이랄까, 사랑이랄까, 이게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의 어떤 형식만 있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 있는 거야. 그죠? 신앙적인 의식만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느끼고 누리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 닫아놨어. 예배라는 어떤 교회라는 어떤 모든 프로그램, 어떤 그런 형식이라는 걸로 진짜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그 문만 딱 사단은 닫아놓고 다른 걸로 다 열어놨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닫아놨어. 노아의 방주 보면은요, 아주 그냥 석청으로 완전히 사면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이 흘러 들어오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멍이 막 터지면 큰 구멍이 되면은 그냥 뭐 배가 침몰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석청으로 그냥 물이 새지 못하도록 딱, 이건 어떤가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어디다 내냐면 창을 하늘에다가 내는 거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주셔서 깨달았는데, 그렇구나. 교회는 내가 없다. 막 그러셔가지고, 아니 정말 다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막 뛰고 막 난리도 아니던데 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정말 깨달은 거예요. 저들은 어떤 종교 의식, 신앙 어떤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만 갖춰서 얘기하지, 정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어떤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정말 대화가 되고 예수님과 느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뭔가 말이 통하고. 예수님 그러잖아. 너희가 소경이 되었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들 사람들은 보는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보이는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 심령 여기. 그러니까 여기 머리 세계하고 이 가슴 세계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육신에 보이는 걸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예수님과 그게 어떤 느낌이, 어떤 그런 감동이 안 통하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걸 통해야 돼. 이게 통해야 사람이 변화된다니까. 이게 안 통하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머리가 그냥 커지고 그냥 어떤 자기 의식만 커지고 그냥 형식만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완전히 지가 제일인 줄 알아. 우리 각자 다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좀 은혜가 되고 좀 새겨지고 좀 뭔가 찔리면 좋겠어. 그럼 주님 앞에 막 정말 놓고 회개하고 막 목나 주님 앞에 그냥 탄식이라도 하면서, 그죠? 제발 하나님 나는 이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이래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제 진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요, 늘 잘해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거야, 사실은. 예,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없으면 그거 참 문제야. 그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아무리 정말 괜찮은 소리가 무슨 그들에게 삶의 유익이 있냐는 거지. 하나도 변화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래야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요. 하나님 각각 불러낸다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씩 우리 양들을 하나씩 불러내. 제가 보니까 그냥 한 사람씩은 참 정말 온유하고 참 불쌍할 정도로 치근하고 참 이쁘고 누가 건들지 않으면 참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그죠? 각각 불러낼 때 그냥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고, 옛날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이거 누가 들었냐고. 겸손한 겸손이 있고 교만한 겸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이게 책으로 10권이 쓰여질 정도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제가 무슨 잘나서 나왔겠어요. 제가 뭔가를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양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씩 이렇게 정말 하나로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십자가의 세로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세로만 세워지니까 십자가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각각 불러내는 십자가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세로가 가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그래야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건 뭐냐면 가로는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로는 잘 되는데 가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각각 불러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섞이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도 너무 골치 아프니까 각각 불러내시나. 왜냐면 둘 셋만 불러내도 막 제가 그랬어요. 막 서로가 막 시끄러울 텐데 각각 불러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이건 제 생각이고 일단은 하나님 우리를 각각 불러내신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심령 가운데 자기가 혼자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각각 불러내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뜻은 왜 각각 불러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불러낼 수도 사실 없는 문제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각 불러내신다는 것에 어떤 때는 제가 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들을 그 이름을 알고 각각 이제 인도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양이 그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다 그러고 알아. 그러니까 이제 듣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나도 양도 나를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이제 길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들지 않는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이제 내 음성을 들면은 이제 내게로 나온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27절에도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내 음성을 안다. 그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이 내 음성을 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고 안 따르면 소용이 없어. 듣고 알아야 돼. 성경에서 와보라 이랬잖아. 와보라. 그 다음에 채우라. 가서 전하라. 이게 순서처럼 이제 들려야 돼. 음성이 들려. 처음에는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들을 때 내 사랑 어여쁜 자이를 함께 가자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음성을 듣지만 나중에는 알게 하시더라고요. 들리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리고 나중에는 알게 하시는 거야. 그냥 듣고서 무조건 얘기하고 막 그것이 막 뭐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거야. 깨닫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따르다 보면 우리가 들리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듣다 보면 또 알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또 알다 보면 더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내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저가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무슨 뜻이야? 이제 음성을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알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진리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영, 곧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 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진실로 그냥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진실로 꼭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서도 특히 요한복음만 진실로라는 두 번을 항상 늘 연거푸 쓰거든요. 물론 한 번 쓰는 데도 있어요. 안 쓰는 데도 있고. 뭔가 두 번씩 연거푸 쓸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새겨봐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 이르는 말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야. 7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야. 그 다음에 여기 9절의 말씀에도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내가 양의 문이야.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에,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진짜 완전한 해석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들어가는 문, 그 길로 또 해석하기도 돼 있어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여기 문인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입구로 해석도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입구야. 영으로 들어가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문이라는 거지. 예수님에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로 가는 거고, 여기는 절도가 강도가 아니고, 여기는 정말 참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여기가 영혼의 여기 축복의 길이, 영광의 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길 가기 전에 뭐 갈보리 길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들어가면 예수님만 나오는, 예수님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오는 자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이제 성경 해석에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이 나보다 먼저 왔어. 지금 나보다 먼저 와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10절에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야. 12절에는 이리가 오는 것은 이제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들, 이리가 오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야. 양떼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거야. 그 다음에 13절에는 저들이 왜 그러냐? 저들이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선지자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 이런 영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잖아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어떤 그런 이제 이 바리새인 같은, 그다음에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들이 사단의 영에 붙잡혀서 그런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지. 원래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여기서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이 가장 귀한 보물들이잖아. 이것들을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절도고 도적이고 강도란 말이지.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먼저 도둑질을 먼저 해요. 첫째는 도둑질 육적인 것들을 이제 빼앗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혼이에요. 혼이 나가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 여기까지 하고 그것까지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는 뭐냐면 멸망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는 건 영혼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냥 신앙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거. 사단의 목적은 육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통해서 영혼을 빼앗아가는 게 얘네들이 순서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할 때는 얘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완전히 도둑질을 하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이 그냥 뭔가 실망하게 하고 그냥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이 삶의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전략으로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냥 갑자기 영혼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째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육신적인 것들, 보이는 것에 시험을 먼저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뛰어내려라. 이게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얘네들의 목적은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절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있는데 여기에 심령에 뭐가 있냐는 거지. 우리가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마귀가 거하면 우리는 마귀의 처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을 보면 네 주인이 네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네가 성전으로 지금 서 있냐, 아니면 네가 마귀의 처소로서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마귀가 주인이 되어 네 육체가 마귀의 처소가 지금 네가 마귀의 건물이라는 거지. 여기는 성전의 교회의 건물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이 내가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의 처소가 되면 마귀 지옥 갈 때 너희도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옥을 둔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보내려고 했던 건데 저들이 마귀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을 가도 지옥을 가도 이게 영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가 주인이냐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진짜 핵심이고 본질이고 생명이 영적인 건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뭔가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너무 잘 아시지 뭐. 그죠? 너무 잘 아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영이란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사로잡혀 사냐, 아니면 너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다 마귀한테 사로잡혀 사냐, 그리고 너희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육체냐. 마귀는 계속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로서의 뭔가를 공을 세우고 육체로서의 뭔가 힘을 빼고 육체로서 안 되는 것을 자꾸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한테로 나오니까 너의 행사를 내게 맡기고 내 길을 내게 맡기고 너의 삶을 내게 맡기고 너를 내게 맡기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하시는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영을 얘기해도 육으로 보고, 그죠? 육을 얘기해도 육으로 더 당연히 보겠죠. 근데 우리는 영을 얘기해도 영으로 보고 육을 얘기해도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미 생각이 완전히 정말 주님께로 넘어간 사람, 늘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 여기가 진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이건 예수님이 나 선한 목자 아니래도 우리는 이미 선한 목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거룩하신 목자인 걸 우리 목자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나는 왜 양들 위해서 목숨도 버려? 참, 정말 처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마음을 정말 물론 그것도 내가 육체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라봐야죠,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도 희망을 거는 것은 여러분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희망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희망을 걸으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거고, 그죠? 주님 없는 여러분은 희망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 없는 저도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희망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살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겠지.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나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나, 제가 육신으로 살면 여러분이 저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죠? 제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산다는 걸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듣고 지금 이런 귀한 시간들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싹 끄는 목자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뭔가 양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쳐도 그냥 방관하는 거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건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사실은요, 뒤에 말씀해 보면은 그 미가서 3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말씀도 그래요. 그 거기 너는 이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정말 좋은 목자에 대한 또 나쁜 목자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다 거기 써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에도 보니까 이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내가 청컨대 들으라. 너희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공의를 아는 인간들이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비와 숲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완전히 집어넣고 그냥 양털을 벗기고 막 골기를 먹고 뼈를 다져가지고 국에다가 솥에다가 집어넣고 막 완전히 그냥 삶아서 먹는다는 거야. 근데도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아주 그냥 막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죠? 그 백성들은 막 그걸 좋게 여기니, 야,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막 아주 한탄하신 그 예언처럼, 그죠? 그 다음에 스바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은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여 간사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막 거대해지고 막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막 왕으로 군림하고 자기 아방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의 어떤 그런 왕의 나라를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막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영광도 받지만 또 작은 교회들은 또 막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피폐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육신의적인 걸 바라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 나중에는 교만이 어느 순간에 싹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약도 없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라고 했잖아. 거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하면 딱 교만하고 패망이 선봉이 이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말할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도 예수님께서 막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긴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 않냐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그 다음에 그 금으로 맹세하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기에는 성전이냐. 그러니까는 영혼 하나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영혼 하나를 데려오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려울 수가 있지? 했는데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모아다 놓고 자 지금부터 우리 지옥 갑시다 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천국 가자고 말은 하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정말 천국은 닫아놔. 그래놓고 그냥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냥 예배 형식이나 여기에 다 치중해서 산다는 거지.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진짜 많은 교회 다니면서 아주 목사님들한테 들은 이 간증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가면요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오실 예수님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서 막 진짜 막 3일이든 일주일이든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이 목사님들이 엄청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놓쳤다는 그런 간증도 듣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간증도 듣고, 거의 다 태반이 그런 간증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막 교회 막 지옥에 막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막 이런 간증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목사들이 가짜다 막 예수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해야 되잖아. 근데 또 남의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사기꾼이고 죽음을 파는 사기꾼이고 지옥 가고 막 이런다면은 그냥 목사라는 그
자기 타이틀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남의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물론 하셨지만은, 그래야 내가 그런 얘기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탄 없이 할 수 있는, 그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우리 장로님이 막, 처음엔 테이프였죠. CD지, 지금은 CD지,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나와가죠. 이게 뭐 모든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모든 전달되는 체계도 바뀌는데, 어쨌든가 그러면서 계속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냥 왜 말을 저렇게 하나, 좀 좀 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포장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직설적으로. 지금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이 남양특집 설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1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나는 양을 위하여, 그죠? 그 다음에 목숨을 버려. 15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나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어.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여러분, 양이라고 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야. 예수님 따라온다고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이미 아시더라고. 그 이름까지도 다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있어. 길을 잃어버린 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너희들은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다른 고을로도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이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신 하나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거야. 하나님 양을 찾으시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양을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지. 찾아가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밖에서 아직도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조차도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들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같이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유가 목숨을 버리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게 누구는 뭐 마귀한테 예수님이 뭐 죽임을 당했다 이런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마귀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죽으셨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살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런 말씀인 거지. 어떤 마귀가 뭐 누구 다른 것들이 너희들이 내 목숨을 빼앗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고 내가 죽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마귀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이런 건 무식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계획된 비롯된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는 정말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살린 거지 네가 뭘 잘하고 네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 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너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감사에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뭔가를 자기가 막 해서 그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뭔가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순서를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1층 없이 2층을 올라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야. 더 많은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건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죠. 주신 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열매가 되어지는 건데 뭔가 내가 한 다음에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영원히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또 확실한 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의 의미를 알고 본질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이제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 귀도 있는 거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서 미쳤어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야 귀신 들려서 미친 인간의 말을 왜 듣고 있어 막 그러면서 지금 그런데 이제 혹 어떤 사람은 말하되 야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냐. 적어도 상식적이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데 그죠?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눈을 닫아버리고 미련한 눈이 어두운 눈이 그냥 더 미련해져 버리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다른 사람은 내 음성을 듣지 않아. 양은 날 듣고 알고 쫓아오는데 다른 것들은 도망해.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로.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들 좀 들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뭔가 믿으려고 좀 한번 생각이라도 좀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런 어떤 그런 큰 일들을 수없이 그렇게 옆에서 보면서도 어떻게 이만큼도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냐 막 이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좀 믿어보려고 좀 노력이라도 하든가 뭔가 생각이라도 좀 해보든가 뭔가 한번 마음을 자세를 바뀌어보려고 뭔가 한번 신경이라도 한번 좀 곰곰하게 써보든가.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떤 때는 왜 저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정말 사는 의미를 왜 저걸 외면하나.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막 그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결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잡히면 하나님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 주어졌냐. 우리는 약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뭐 행동을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은 어떤 수고를 하고 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살라주고 가산을 다 팔아서 다 정말 갖다 바치고 이래서 여러분이 사랑받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다 왔느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왔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인자가 아니신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냐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그냥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을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이나 그 환난이 인내니 연단이 소망을 만드는 줄 알미라. 이거 알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든 화도 복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멸망하고 절망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진짜들은 그런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천국을 더 소망하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부터 더 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에서 넘어지고 엎드러지면 아예 그냥 더 꼬꾸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의 열심과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받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내가 택한 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면 주님의 말씀도 당연히 우리 마음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우리를 뭔가 주관했었을 때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걸 원망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죠. 물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감사로 바뀐다는 거죠. 진짜의 모습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기쁨이 묻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